자, 땅이 자기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동생의 피를 받았은즉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았나니 내가 땅을 갈아도 이후로는 땅이 자기 효력을 내게 내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 하시매 가인이 주께 이르되 내 형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니이다. 보소서 주께서 이날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셨사온즉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숨기리이다.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니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런 까닭에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보복을 받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아무도 그를 찾아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주의 앞을 떠나 나아가서 에덴의 동쪽에 있는 노 땅에 거하더라. 그가 자기 아내를 알았더니 그녀가 수태하여 에녹을 낳으매 가인이 한 도시를 세우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그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 부르니라. 에녹에게 이랏이 태어났는데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일을 낳고 무두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실라더라. 아다가 야발을 낳으매 그는 장막에 거하는 자들과 가축을 소유한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형제의 이름은 유발이었는데 그는 하프와 오르간을 다투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더라. 실라도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녹과 새로 된 것을 만드는 모든 장인을 가른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더라. 라멕이 자기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음성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죽였고 나를 다치게 한 청년을 죽였느니라. 가인을 위해 7배로 복수할진대 참으로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로 복수하리라 하였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에 들어선 자의 최후를 잘 목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이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저의 허물과 약한 것을 감추시고 주의 말씀의 권능이 저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고 또 주님이 이 말씀을 영광스럽게 하시며 또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은혜와 권능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가인의 길의 최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가인의 길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가인의 길의 최후의 길, 이 가인의 길에 대해서 전 시간에 제가 가인의 길은 여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었다. 불신과 종교의 길이고 불법의 길이었고, 그렇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악과 패역의 길이었으며 미움과 시기와 살인의 길이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오늘 이 시간에 계속해서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는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행위는 악하다.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11절에서는 오늘 읽어보지 않았지만 가인의 길을 이야기하면서 유다서 1장 11절에서 말하기를 고라의 반역과 발람의 길과 발람의 잘못을 언급하시면서 같이 제일 뒤에 뭐라고 언급하냐면 멸망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길로 갔는데 그것이 멸망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창세기에 보면 이 가인의 길은 또 하나는 이제 가인의 최후와 관련되는데 저주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1절부터 12절을 보십시오. 땅이 자기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동생의 피를 받았은즉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았나니. 그가 땅에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의 최후를 보여줍니다. 그 최초의 길을 간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의 길이었습니다. 그 가인의 그 길을 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저주를 이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4장 1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땅을 갈아도 이후로는 땅이 자기 효력을 내게 내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 땅이 효력을 내지 못하고 이제 어떻게 그가 도망자이자 방랑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강렬로 보여주셨고 결국에는 그들이 이 세상에 유랑하는 민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죠? 우리가 죄를 범하면요 그냥 단순히 우리 죄만 짓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 가지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만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돼요. 이제 물론 최초에도 저주를 받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을 다루실 때 보면 그 땅에 그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땅이 어떻게 해요? 죄가 관영된다고 그랬어요. 죄가 그 땅에 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땅을 주님께서는 그 죄로 광폭과 또 광포로 인해서 그 죄가 죄로 인해서 땅이 더럽혀진 것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경우는 그들을 몰아내서 땅에 안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땅도 쉬어야 돼요. 인간의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땅도 저주를 받아서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땅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신음한다고 그랬어요. 신음한다고. 신음 중에서 고통 속에서 신음한다고 그랬어요. 땅도 고통을 받고 신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인의 길은 저주받은 길이고 방황하는 길입니다. 죄인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또 가인의 길은 저주의 길뿐 아니라 버림받은 길이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 14절을 쭉 보시면 이제 우리가 그의 길들이 이제 버림받은 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땅 12절 마지막에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 자, 그 다음에 14절에서 그는 자기가 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16절에 보니까 그가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주 앞을 떠나 나가서 그냥 땅을 떠난 게 아니라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 앞을 떠났다고요? 주님 앞을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잘못된 것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에서 인간이 타락하는 자의 복 있는 자를 말하면서 인간이 복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사람의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사람의 첫걸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발걸음을 떼면서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처음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조언에 어떻게 하면서 영어로는 stepped in 되어 있어요. walks in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발을 걸음을 가지고 들어가지 말라. 첫 걸음을 떼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가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자기의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의 길, 자기 마음의 길, 자기 뜻의 길을 쫓아간 것입니다. 이후에 그가 자기 자신의 잘못과 죄를 깨닫게 되지만 그는 그 깨달았음에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 그것을 거부했단 말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토록 버림을 받는 길을 택하고 만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달았을 때는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믿음으로 자신의 죄를 대신할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생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는 가인의 길에서 아벨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자기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불신의 불순종의 길에서 믿음의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며 종교의 길에서 진리의 길을 들어서는 것이고 저주와 멸망의 길에서 복과 생명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그가 회개했더라면 인류 최초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아담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가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바로 이 대에 걸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을 몰랐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기보다는 변명으로 일삼았단 말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긍휼을 베풀어 줬지만 특히 두 번째 사람 이 가인은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없을 만큼 극악하게 변했습니다. 아담은 범죄로 인해서 물론 모든 인류에게 죄가 임하게 되고 사망이 임하게 됐지만 먼저 자기 자신이 죽게 됐어요. 그러나 가인의 문제는 뭡니까? 이제는 자기 자신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죽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종교의 길이고 가인의 길,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자기 길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죽여요. 그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런 이런 가인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바로 생명의 좁은 문과 협착한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걸음은 회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했을 때 회개하세요. 왜 죄를 만지작거리고 죄를 떼려고 하다가 떼지 못해서 죄 속에 머물고 있는 겁니까? 서성거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죄를 깨닫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바로 즉각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서성거리지 마세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가인은요, 하나님이 죄를 알게 해주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는 변명으로 하나님 앞에 일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실 목적으로 그의 죄에 대해서 물으셨을 때 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첫째, 회개하는 대신에 변명만을 일삼았어요. 그렇죠? 주님이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너희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걸 아시고 이제 그에게 이야기했는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는 어떻게 했죠? 오히려 변명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또 보니까 그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마땅한 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형벌보다 가벼운 거예요. 자신이 죄를 지었던 그 형벌은 그가 죄를 지었던 것에 대해서 가벼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럼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내 형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사실 자신의 목숨을 대신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긍휼을 베푸셨을 때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 내가 이거 감당하기 너무 큽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오히려 자신의 형벌의 무게가, 자기에게 내려진 형벌의 무게가 너무 크고 무겁다고 하나님께 항의한 것입니다. 그는 의로운 자를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하는 형벌의 고통은 무겁고 큰 것으로 보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가볍고 작은 것으로 여겼어요. 그것도 사람도 누굽니까? 자기 동생이었어요. 혈육이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어야 된다. 주님,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참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참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를 그의 죄에 맞게 대우하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그의 죄에 맞게 하면 그는 죽어야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죄에 따라 그를 대우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도 그렇죠. 자식을 징계할 때도 매를 아낍니다. 진짜 있는 대로 다 안 때려요, 사실은요. 100% 때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자기 자녀들 다루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을 다루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나님도 한계가 오고 문이 닫힐 때가 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긍휼로 대하십니다. 매를 아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알면 참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한 표현들이 제일 잘 나와 있는 데가 시편 103편이에요. 우리의 죄에 따라 우리를 대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크신, 그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죄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했다면 한 명도 여기 살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긍휼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여러 번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자, 그는 이렇게 아까 내 형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 첫 번째 그가 어떻게 되면 이제 더 나가서 변명을 하고, 그렇죠? 또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면 멸망당할 자기 도시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도시를 세우는 것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그분께 나아가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자신의 죄에 걸맞는 징계를 내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처분을 감사하기는커녕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그는 처분을 못마땅히 여기서 주님의 앞을 떠나갑니다. 이 죄인은 그래요. 여러분, 죄에서 한번 죄를 지면요, 돌이키기가 쉽지 않아요. 죄는 또 다른 죄를 자꾸 낳고, 죄는 또 다른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죄는요, 이 굉장한, 우리가 이렇게 나쁜 말로 하면 마력이라고 그래요, 마력. 그 차의 힘을 말하는 마력이 아니고, 마귀의 힘과 같은 그런 엄청난 힘이 있어요. 한번 사람을 붙들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문어 같은 경우가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이렇게 딱 협착하면 생물들에 안 떨어지죠. 그리고 안 떨어지려면 더 떨어질수록 더 많은 것으로 옮겨져서 어떻게 해요? 더 강한 힘으로 당겨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죄의 법 아래로 제가 뭡니까?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죄는 힘을 갖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보면 이 가인이 자신의 길로 인해서 그가 죄를 들었을 때 그는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성경 구절 그때 아마 카톡에 올라간 거 있을 건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야곱의 형이 누구죠? 에서죠. 그 에서가 어떻게 했죠? 자신의 장자권을 한 그릇 팥죽에 팔아먹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히브리서 이야기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요. 우리는 그럽니다. 죄를 짓고 나면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겠지 하는데, 여러분 생각 외로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한 것처럼 오늘 좀 잘못했으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면 끝나겠지. 예,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회개하기 전에 더 큰 강력한 죄의 힘이 그를 끌어가지고 계속 간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려도 회개가 또 잘 안 돼요. 회개를 못하게끔 만들어요. 마음이 더 강팍하게 완악하게 되도록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죄의 힘이에요. 그래서 불순종은 계속적인 불순종을 가져와요. 처음부터 불순종의 이 길을 차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죄는 우리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죄의 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의 권능을. 그래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처분을 못마땅히 여기서 하나님의 앞을 떠나게 됩니다. 더 악한 길로 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에덴으로 가야 되는데 에덴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시란 땅에 거하게 됩니다. 참 재밌어요, 성경이. 노시란 뜻의 이름이 뭡니까? 노스의 뜻이 유리한다, 방황한다 이런 뜻입니다. 방랑한다. 유리한다는 것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방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에 맞는 곳에 그가 가서 그게 정착하게 돼요. 더 멀리 에덴 동쪽으로 가서 그는 또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어떻게 해요? 뭘 세우죠?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제 가인의 길로 가는 사람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도시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도시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도시예요. 그가 도시를 세웁니다. 에덴 추방의 결과는, 에덴으로부터 그 추방된 그 결과는 도시 건축으로 도시 건설로 이어지게 됩니다. 도시 건설은 누가 세웠죠? 처음에 최초의 도시를? 살인자였던, 불신자였던, 종교인이었던 가인이 세웠다는 겁니다. 이게 도시의 시작이에요.
도시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인간을 위해서 지상낙원인 에덴을 세워주셨어요. 도시가 아니었어요. 도시는 바로 여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에덴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도시들의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서 성경 전반에 걸쳐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에덴을 생각하면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지상 낙원이 있는 곳이죠. 근데 도시 생각하면 뭐가 있죠? 닭장요? 예, 닭장, 인간 닭장이라고 그럴 수 있죠. 이 건물, 예, 마천루들의 닭장이고 인간 닭장들이 모여있죠.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도시 생각은 뭐예요? 예? 미세먼지, 또 죄, 쾌락. 예, 뭐 그 외에, 예? 뭐라고요? 예? 잘 안 들립니다. 크게 하세요. 예, 상업적인 것, 사고 파는 것. 예, 맞습니다. 그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뒤에 다룰 문제입니다. 또 삭막하죠. 그렇죠? 삭막하고. 아까 이런 상업, 그리고 타락, 문화,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 도시에 대해서, 가인이 세운 도시를 어떻게 나중에 다루시는지를 봅시다. 도시는 히브리어로 이르라고 하고 그리스어로 폴리스라고 합니다. 폴리스. 영어 성경은 이것을 이제 시티, 도시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죠. 옛날에는 도성이라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 도시화되는 과정을 civiliz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시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히브리 이르나 그리스 폴리스는 원래 도시 국가를 가리키는데, 이 도시는 사실 눈꺼풀이 무거운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자, 잠을 깨십시오. 이 도시를 떠난 자들의, 도시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법과 규범과 문화와 생활 원리와 방식이 생성되고 발전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들어갑시다. 이 하나님을 떠난 자가 세운 것이 도시예요. 근데 거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그뿐만 아니라 그가 아들을 낳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낳았을 때 그 도시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설상가상입니다. 갈수록 더해요. 여러분, 에녹의 이름의 뜻이 뭐죠? 우리가 다른, 여기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하늘로 옮겨진 에녹 아닙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었던 에녹이 아니에요. 이건 다른 에녹이에요. 그런데 에녹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에녹의 이름의 뜻이 다시 시작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시작한다. 세상에 이제 이 자기 문명을, 자기의 뭡니까, 세상을,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세상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구원받지 않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 바로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는 자기 세상을 열어요. 하나님의 길을 쫓지 않고 자기의 길을 쫓아가서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라 자기의 세상을 그는 추구하게 됩니다. 그는 그 자신의 바람을 그 아이의 이름에다가, 그렇죠? 이름을 지어서 자신의 뜻을 구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죄가 정대됨에 따라서 도시 국가가 출현되게 됐어요. 아까 최초의 살인자이자, 그렇죠? 종교자이자, 그렇죠? 이 범죄자가 바로 도시 국가를 생성한, 도시 국가를 만든 장본인일 뿐 아니라 이제 그 도시가 점점점 전개되고 발전할수록 뭐가 됐어요? 그 안에 이제 사악함과 폭력이 난무하게 됩니다. 심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도시들을 보시면, 도시들 하면 범죄를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편리한 편리 선고 혜택도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그곳에서는 살인자들이 거하고 폭력이 난무한 곳이 되었습니다. 타악함이 관영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도시 문명을 구가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가인의 그 후예들이 도시 문명을 계속 일으키고 발전시키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6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6장 5장에 보면 이제 족보가 나와요. 계보가 나오죠. 계보가 나오는데 그 계보 다음에 이제 계보를 쭉 설명하면서
이제 노아로 넘어갑니다. 바로. 자, 이 가인의 이 도시 문명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게 됐습니까? 6장 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6절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6장 11절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12절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물론 인간의 타락의 근원이 있지만 이 도시 국가의 이런 부패함과 아까 사악함, 이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서 땅이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사람의 딸들과 이제 동거하고 이제 거기서 네피림이 나오게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와 함께 가인의 길을 쫓아감으로 해서 아까 가인의 최초의 살인이었죠. 그는 폭력자였어요. 그와 같은 살인과 폭력과 사악함이 또한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이 왔어요? 어떤 심판의 재앙이 왔어요? 예? 노아 홍수가 오기 시작했잖아요. 가인은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고 자기의 길을 고집하다가 멸망한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죄로 인해서 상실했던 그 복을 대체하려고요, 그 복을 만회하려고 온갖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허전할 때 어떻게 해요? 두 가지 나와요. 하나님을 찾아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요,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로 그 허전한 자리를 메꾸려 한단 말입니다. 중독되는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달랠 길이 없으니까 온갖 다른 것들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려고 그것을 탐닉하거나 그것을 추구하거나 그것을 쫓아간다는 말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책들 제목 중에서 이런 책이 있어요. 좋은 것도 중독될 수 있다. 좋은 것도 중독될 수 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최선이 있는데도 차선을 택하면 그것도 죄다 그랬어요.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남용되면 죄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음식 같은 것도 봅시다. 음식에 단 것들, 짠 것들, 그렇죠? 소금과 설탕은 좋은 걸 쓸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과하면 어떻게 되죠? 독이 됩니다. 우리 몸에 생성되는 비타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비타민도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해요? 몸에 오히려 독이 돼요. 하나만 빼놓고 비타민 C. 어떤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노아 홍수 이후로 타락하게 돼서 인간이 이제 채소를 먹다가 뭘 먹냐면 고기를 먹게 됩니다. 고기를 먹는데 왜 인간이 고기를 먹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되냐면 가장 문제가 단백질의 문제도 있지만 비타민 C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는 놀랍게도 지용성이 아니라 수용성이에요. 지용성은 많이 먹으면 탈이 되는 거예요. 탈이 되고 몸에 쌓여요. 그리고 해가 되고 독이 돼요. 그런데 비타민 C만큼은 먹어도 어떻게 해요? 몸에 쌓이지 않고 배출되거나, 그렇죠? 배출됩니다. 쌓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해서 그 비타민 C를 이야기하시는, 그 연구하시는 분이 이야기를 해요. 비타민 C는 아무리 먹어도 그렇게 해가 되지 않는다. 물론 특별하게 뭐 안에 결석이 있다든지 염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방광염과 같은 신장염 같은 분들에게는 좀 해가 될 수, 독이 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비타민 C는 거의 만병통치약이라까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인간이 이렇게 타락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모든 균형을 잃게 됐던 것입니다. 인간은 보십시오. 인간이 타락하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 그것을 다른 것들로 대체하고 만회하려고 온갖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여러분도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허전하거나 뭔가 다운이 될 때 제일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신다고요? 굉장히 영적이시네. 아주 영적이세요. 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자꾸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왜냐면 아까 하나님만이 무한적으로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보다는 자꾸 세상에서 뭔가 다른 것들로 자신의 마음을 대체하려는데 그것은
마치 사람이 대양에서 목마름이 왔을 때 그 대양에서 바닷물을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갈증을 해소할 수 없단 말입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은 죄로 인해서 상실한 복을 되찾으려고 온갖 다른 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열심히 어린이들 적으세요.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에덴과는 정반대의 길로, 인간이 창안한 도시의 길로 가게 됩니다. 과거의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의 해결을 받지 못한다면 인간은 점점 더 거릇된 길로 가게 되고 멸망당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또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뭐냐, 이제 가인의 길을 가게 될 때 그의 자녀들에게 미친 영향을 이야기하시죠. 자매님이 가운데 앉으시면 되겠네요. 자, 자녀들에게 미친 영향을 보면 돼요.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자, 20절에서 22절 아까 우리가 읽던 거기 보십시오.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쁜 게 여기서 다 나와요. 가인의 후예로부터 쭉 나와요. 나쁜 게 뭡니까?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은 일부 다처 가정의 원조가 됩니다. 일부 다처자가 여기서 시작돼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거 아니죠? 일부 다처는요? 네. 일부 다처를 원해서 몰몬교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은 결코 만족을 모르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일부 다처는 그냥 단지 결혼의 윤리적인 문제뿐 아니라 이 성적인 문제예요. 하나님부터 받아야 할 기쁨과 위로를 사람에게서 찾기 위해서 아내를 여럿이 거느리게 되고 오히려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고 수많은 나중에 갈등과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또 여기 보면 그 아들이었던 라멕의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해요? 5대 손인 라멕의 첫째 아들은 야발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목축업의 조상이 됩니다. 둘째 아들인 유발은 어떻게 됩니까? 연예인의 조상이 됩니다. 셋째 아들인 두발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철을 다루는 장인의 조상이 됩니다. 이게 여기 아까 유발을 내가 연예인이라고 했는데 이 유발은 뭘 다룬다고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음악. 그렇죠? 하프와 오르간 이런 거와 관련해서 문화적인, 특히 예술적인 부분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오로지 그들은 자기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자기 자신들이 고안한 창작품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만든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과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장악하고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귀가 이브에게 다가와서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될 것이라고 그녀를 속였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으면 결국 신이 되기는커녕 그들은 마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통제를 받게 됐어요. 마귀는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아담에게 줬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통치권을 잃어버리고 사탄이 이 세상의 신 통치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몇 번에 걸쳐서 그를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부릅니다. Prince of this world. 사탄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인간의 불행입니까? 사탄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신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을 또한 대적하는 길에 섰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을 미혹해서 자기 편에 서게 했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도 미혹해서 그들의 후손들인 온 인류를 멸망과 파멸의 길로 끌고 갔던 것이에요. 이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어떻게 해요? 마귀가 사람들을 속여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는 불호수로 그들을 다 끌고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악한 거예요. 자기만 죽으면 되지. 이 사탄이 얼마나 사악한지 혼자서 못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인간을 어떻게 쓰든 끌어가려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게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이 세상에서 범죄자들 중에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만 범죄하고 그렇죠? 형벌을 받으면 되는데 자기만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까지 꼬셔서 그 길에 들어서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이 가인의 길이 소망이 없으니까 노아 홍수를 보내시고, 노아 홍수에서 이제 그 노아가 어느 후손이죠? 하나님께서 가인 대신에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죠. 그래서 셋의 후예들은 아무도 홍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최장수였던 무드셀라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나던 해에 죽었기 때문에 셋의 후예 중에서 대홍수 심판을 목격한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뿐인데, 노아와 그 가족들조차도 어떻게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악함이, 이 세상에 아까 같은 가인의 길을 따른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오늘날 종교인들이 사실 이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나 가인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려면, 죽음의 사망이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서려면 죄와 맞닥뜨려야 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고 자신도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특히 사탄이 싫어해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들의 죄와 관련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부분들을 설교하게 되면, 설교를 듣게 되면 굉장히 불편해질 거예요. 마음이 괴로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의 소리로 듣게 되면 여러분들은 회개하지 못해요. 그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사람은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옵니다. 먼저 죄와 맞닥뜨려야 합니다. 아무리 이 자신의 행실들을 포장하고 세련되게 보이려고 해도 죄는 죄예요. 죄를 미화시킬 수 없어요.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죄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가인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피가 없는 희생을 드렸어요. 성경은 분명히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의 사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우리의 노아의 홍수가 이렇게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같은 셋의 후예, 아벨의 대신한 셋의 후예에 이에 모든 인류들은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생명의 길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아담의 길은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전가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셔서 두 가지를 주셔서요. 은혜로, 그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자기의 길을 고집한 사람들, 두 가지만 남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자, 우리 히브리서로 가서 잠깐 봅시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렇지 않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 먼저 10장 보겠습니다. 10장. 10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경로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느니라. 자, 잘 보세요.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보라.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로다. 여러분, 주님이 그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그 심판은요, 지옥을 가는 심판은 아니에요.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대한 심판인데 그것도 두려운 일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이 말은 30절에 있는 것과도 연관되어 있어요.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여러분, 믿는 자들도 육신에 젖어서 욕심에 빠져서 가인의 길을 쫓아갈 수 있어요. 가인의 길은 안일한 길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 있는 길이고 넓은 길이고 이 세상이 인정하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가인의 길은 불신의 길이고, 아까도 살펴본 종교의 길이고, 불법의 길이고, 미움의 길이고, 살인의 길이고, 거짓의 길이고, 타락의 길이고,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가인은 결국 떠나서 하나님 낯을 떠나서 하나님 앞을 떠나서 도시를 건설하고,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곧장 어디로 갔겠어요? 어디로 갔어요? 천국, 낙원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인은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다 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불신을 위해서 그는 하나님부터 버림받아서 결국 멸망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벨처럼 목숨을 그저 위협받고 죽임을 당하는 한이더라도 하늘에 가는 게 더 낫잖아요. 그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다 얻다 할지라도 결국 그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극적인 최후를 맞아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아담에게 물었어요. 너는 죄가 내 앞에 엎드려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아벨을 죽였을 때 주님은 그에게 내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내 동생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러진다 그랬어요. 아벨의 그 피는 어떻게 했어요? 정언을 하는 피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정언하고 있었어요. 이 아벨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벨이 우리에게 정언한 것은 자신의 피가 아니라 곧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흘린 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쫓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얻는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가인의 길을 고집하면서 계속 가실 것입니까? 아벨의 길을 가실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가인의 최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최후를 보았습니다.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가인이 간 최후의 길은 아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길? 저주의 길. 두 번째, 그가 간 길은 버림받는 길. 세 번째로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본 것은 그가 어떻게 했어요?
사악한 도시 국가를 건설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들까지 나중에는 같이 함께 멸망에 이르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인의 길을 고집할 때 내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마지막으로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열왕기 상하를 계속 묵상하면서 읽고 있는데 재미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따라서 순종한 그 왕들은요,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에 대나 바로 그 자기들의 그 후손 몇 대까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게 되면 여러분들 다윗으로 인해서 그 다윗의 왕들, 다윗의 후예들은 그렇죠, 유다의 왕들은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기억하셔서 다윗을 기억하셔서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면 여러분들의 믿음과 기도를 주님이 기억하셔서 그래도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어느 정도 긍휼을 더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악한 자의 길을 쫓아가게 되면 계속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저주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Continue thou in the things thou